말씀 제목이 성령으로 불타오르자예요.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세요. 이번에 찬양팀들, 반주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주자는 엘리야의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으로 방송팀과 함께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 완전히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타야 돼. 오늘 본문은 구약의 5대 제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제단을 예표해 놓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번제를 드리는 규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불을 끄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이것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근데 3번 나오면요 이러죠. 그 3번 나온다는 것은 완전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희는 절대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전도하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몸이 병이 들었어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합쳐진 것이 막 몸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좀 불안해지다가 온몸을 칼로 찢는 듯한 그런 막 아픔이 찾아오면서 눈에서 고름이 뚝뚝 떨어져요. 이러한 분을 어떻게 사도라 부르고 주의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오늘같이 부흥회나 사역이 끝난 날은 밤새도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온 우주에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진공 상태에서 막 찢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고통을 바울이 받으니까 이 가시를 좀, 이 악마의 가시를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3번 기도했다고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온전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완벽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이. 그럼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이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불을 끄지 말라라고 3번 얘기했습니다. 네.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절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단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이 꺼지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 끊어져 버립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나라 되라고, 한국교회 십자가들이 영원히 빛나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도 성전이니 우리 마음의 성전, 마음속에서도 뜨겁게 불타올라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반드시 타올라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정령 복되리라.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면 정령 복된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로 타오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따라 생각을 사로잡아.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님께 순종시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이번 성회를 하면서 한국교회와 믿는 교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장애일까? 그래서 한 3, 40년 된 자료들부터 또 귀하신 은혜로운 선배 목사님 설교한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70인이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집에 누가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사업하는 것이 넘어지기 직전입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사업하시는 아버님 나오라고 하세요. 아픈 따님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치유되거나 사업에 희망이 보여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집을 축복하고 그 집에 유화하는 것이 전도의 방법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전도하는 것이에요. 평택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안준사님이 전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는데 앞에 백혈병, 불치병 걸린 여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성령이 영감 주십니다. 몸이 아프십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백혈병이라서 이미 사형 선고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기도해 줄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먼저 선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피로 백혈병아 떠나가라. 그래서 막 손에서 푸른 빛이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을 받고 치유되었어요. 그러면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는 부활의 말씀이 함께 할 때 능력과 진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도였다는 거죠. 그런 식의 전도를 불가운데 하려고 하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이미 스스로 마음속에 부정의 영과 미혹의 영과 타협하고 마귀의 종된 마음으로 안 된다라고 미리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렇고 처음 이 나라 한국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믿음이 사라지라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70인이 갔을 때 2명 2명 짝지어서 보내는데 치유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기를 거부하면 발을 털어버려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이것과 연관되어 여러분들 이제부터 절대 조심하셔야 될 보이지 않는 저주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안에서 이간의 영이 사라질 자다. 사람들이 무너질 때 신빙성이 좀 있는 사람이 와갖고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그걸 믿으면 참된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믿었는데 훗날에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시간만큼 여러분은 가난해져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인생들이 이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을 잘못하면 양심이 찔리는 순간에 그 저주가 자신의 머리로 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인생을 마귀의 힘을 빌어서 부정한 마음으로 저주하였을 때 그것이 상대방의 머리에 떨어지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한국교회가 만몬에게 더러운 우상에 속아가지고 참소당한 이 짓을 계속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입만 열면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고 저주의 그릇들을 스스로 준비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간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였을 때 그것을 들은 3자도 지옥의 인생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번번이 넘어지고 이상하리 많지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생각이 사람 인생이 뭐 오래 사냐?
그냥 탄신과 정욕으로 좀 살지 뭐. 그러면서 우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사람 중에 온전한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혈이 흘러 들어오고 성령의 불탈 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들입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손을 얹어 안수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약한 이간의 저주가 떠나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양심을 저버리고 어떤 것을 이간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어딨냐? 번제단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불이 있는 제단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제단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제단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소멸의 불이 임할저다. 그래갖고 여러분 오늘 레위기 1장 6절로 레위기 1장 6절 레위기 1장 6절 여러분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가죽을 벗길 때 뭐라 그랬어요? 양심을 고백한다 그랬죠.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가죽을 싹 벗겨냅니다. 근데 이미 머리 잘랐고 내장 뽑아냈고 정강이를 잘라냈다 그랬죠. 자, 방송팀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이때 마음에 들어있는 죄악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지정의에 든 머리, 내장, 그리고 정강이에 붙은 죄까지 지정의에 대한 죄악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싹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될 때까지 다 타는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단의 제물은 아무도 못 먹어요, 여러분. 완전히 죄가 소멸될 때까지 태우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하세요. 반주자 앉으세요. 우리가 280장 드리고 회개 기도를 올릴 텐데요. 불신앙가 1, 2, 3 자신도 남도 제3자도 다 가난하게 하고 넘어지는 저주의 이간의 영이 사라지라고 찬송 280장 1절로 보혈을 드리면서 주님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68장 1절 268장 자 268장 1절로만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밀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부터 예배 때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착각했어요. 다른 교회 분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부터 수연자매가 우리 교인이죠. 우리 성도죠. 한영애 박수 한번 칩시다. 주일날 제대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새신자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성도입니다. 들어올 때 왜 자기 교회 금요철에 안 가고 우리 교회 왔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 내세포에도 보혈이 흘러 넘칠저다. 기억력이 살아날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
청명의 영이 돌아올저다. 명철의 영이 돌아올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정의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돼요. 못 박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번제물의 제단에서 더 확실한 예표가 있어.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지정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죄악이. 자꾸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고만고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옛자로 아직도 그냥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데 교회에서 교만하게 큰 소리 막 쳐가면서 세상 탐욕으로 살아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고만고만한 것 같아도 습관이 달라져 있어요. 즉 행함 있는 믿음으로 몇 번이나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뭐냐, 여러분에게는 선한 습관들이 1년 동안 다른 교인들보다 많으면 3개, 적으면 한 2가지 정도 새로운 습관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배 재단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자. 나는 세자하다. 뭐 요 정도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다. 그런데 요 정도만 가졌어도 여러분들은 천하를 다 차지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먹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이 좀 형통한 것 같은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윗 왕이 이런 질문 그래서 하나님께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나를 끊임없이 이간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시편과 또 잠언에서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둬라. 쓸모가 있어서 내가 잠시 남겨놓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지옥으로 향해 가는 급행열차를 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한 목자는요, 양을 잘 키울 때 대관령 같은 데 가서 보면 반드시 2 종류의 짐승을 더 키워요. 그게 뭐냐? 첫째는 양치기 개들. 얘들이 한번 뜨면 한 1000마리, 한 마리가 1000마리를 이끌고 다녀요. 2번째는 아주 사나운 뿔난 염소들. 염소들을 양 사이에 두면은, 염소는 털이 짧아요, 여러분. 양은 털이 길죠. 근데 이 녀석들은 모이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가 있으면 누가 피해자일까요? 처음에는 염소가 피해자예요. 거짓말 매일 하고 악한 짓 매일 하던 학생이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는 전국에서 제일 모범 학교예요. 이 학생이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착한 아이들 속에 있으니까, 착해지려니까 습관이 안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할까? 어머니, 다른 학교로 제발 전학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어머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공부 잘하는 학교는 열심히 안 하고, 너같이 그런 학생들이 모이는 데 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네, 이래버려. 그러고 한 1년 다니면 바뀌어져 있어요. 염소도 처음에 양들하고 있으면 염소들 피부에 피부병이 생겨버려요. 하도 짓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가렵고 따갑고 쓰라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염소가 화가 나니까 막 치받아요, 그냥. 치받으면 막 양들이 막 일로 굴러가고 저리로 굴러가는데, 그러면 양소리 한번 내보세요. 시작. 매 하면서 막 굴러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양들도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양들끼리 더워서 피부병 생겨버려요.
그런데 염소가 나한테 피부병을 옮긴 녀석 막 이러면 막 받아버리니까, 그게 같이 굴러버리니까, 네? 양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나 양이나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에 불러 불타오르고 끼리끼리 모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순한 양들끼리 모여도 잘못 모여있으면 털이 엉겨가지고 나중에는 네 털인지 내 털인지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피부병 생겨버려요. 그럴 때 누가 오느냐? 예? 양들의 양치기 개가 와서 막 짖고 염소가 막 받아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선한 양이라고 생각하죠. 아내들이요, 여자 집사님들, 남편분들은요, 염소죠, 그죠? 염소죠. 예. 막 치받아요, 막 그냥. 예. 철회하러 간다 그래도 한 소리 하고, 예. 교회 갔다 온다고 할 때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스 여인처럼 한번 까 뒤집어 줄까요? 예. 우리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럽시다. 예.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면 남편 눈치 보면서 욕먹어가면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 탈 때까지 욕해요. 네. 욕을 하는데 속으로 하는데 옆에 있는 자녀에겐 다 들려요. 우리 자녀들이 거의 초능력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데 어머니가 또다시 구구단을 외우고 계시는구나. 오늘은 8단을 외우고 있구나. 마음이 막 불이 나서 팔팔 뛰고 계시는구나. 88에 예, 여러분 구구단 못 외우죠, 그죠? 이구 예,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8단 안 좋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러고 오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 교회 올 때까지는요, 내가 이러고 교회 다녀야 되냐, 이러고 들어오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 준비하세요. 거기서 불을 좀 더 받아버리면 막 엘리야 집에 돌아가서 오늘 남편 오늘 너 오늘 성령의 불 받아라. 오늘 너는 850명 중에 바알의 제사장이지. 너 너는 오늘 죽었어. 뭐 이러고 갑니다.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집에 가니까 남편이 이미 주님을 만났어. 불타는 금요일 작은 주님을 만나 소주라고. 그래서 개구리처럼 엎드려서 막 코 골고 자고 있어. 그러면 또 내 팔자야 이러고 막 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 팔자야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렇지, 염소같이 치받은 것은 내 마음에 피부병 걸리지 말라고, 내 마음에 나병 걸리지 말라고 치받아 주셨구나. 그러면서 가서 그럽니다. 여러분, 가끔 주무실 때 우리 남편분들 뭔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아내 되는 권산 집사님들이 전사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전도사 되었네. 이 사람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렸네.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염소고기는 먹기 싫으니까 양고기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했다는 거 알고 그게 깨달아지면 남편들이 받게. 그게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불 받을 준비 되셨죠? 자, 마이크 드신 분이나 안 드신 분이나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갑니다. 자, 엘리야의 하나님. 갈렙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신앙과 이간의 저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다 사라질 걸 선포하고, 평화의 왕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대적은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충만히 부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실 분들은 연구해 보세요. 동양설학의 철학서들 모두 동원하고 인류의 5대 종교의 핵심 경전들을 다 갖다 놓고 파헤치고 성경을 한 100여 번 읽으면서 충만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되는 길을 찾아오세요. 한 단어로 찾으면요,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올 것이고, 책을 한 500권에서 1000권 정도 탐독하면 대충 보일 것입니다. 답이 그 다음에 보면 궁극적 답은요, 샬롬입니다. 여러분들이 샬롬의 평강이 임할 때 그릇이 준비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불타오르면서 그릇 준비가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운행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느니라.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그런 거예요. 시종되었던 여호수아마저도 말이에요. 모세가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샬롬의 평강이 오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 강하고 담대한 것도 신실하게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안수를 할 때도 습관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막 한두 시간 할 것도 한 3초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들었을 때, 전쟁에서 이길 때 밝은 날 이겨야 되니까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출지어다, 딱 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큰 태양도 말이에요, 만물이기 때문에, 만물 만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한다고 할 때 여러분 관념도 버려야 돼. 돈 조금 들어와 가지고 물질 문제가 조금 풀리는 거, 이것이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와 계시다. 이러면서 바다야 순종하라, 하늘아 순종하라. 그럴 때 다스림의 권세가 생겨나는데, 다스림의 권세는 세 가지죠.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이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보면 만몬이 이 하찮은 것에 2022년도를 돈귀신한테 농락당하여서 초라하고 추하고 비굴하게 살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후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보혈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릴 때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고 여러분의 아픔도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깨끗해진 그 자리에는 주님이 오십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미 치유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한 몸속에는 생명 기운이 살아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화되고 보혈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어가지고 병원 다니고 약국 다니고 이랬다는 것을 신앙인의 불명예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의 형제가 그 믿기 힘든 그 고통에 주사제 맞아가면서 토하면서 견디고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그러면 아들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여태껏 기도 못 해줬는데 그 양심에 찔리는 그 습관을 자신만 위하고 자기만 위하는 습관, 이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자기만 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짧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거짓이 사라지는데 주의 기름 부음이 부족하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잔여물이 아직도 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짓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그래도 좀 찔리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을 대표적으로 자, 다른 분들과 함께 이걸로 오늘 대신 다 씻습니다. 자, 부활장 펼치세요. 부활장이 어디입니까? 요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성공장은 어디라 그래? 성공장. 성공장 어디예요? 출애굽기 35장이라 그랬죠. 성막 짓는 출애굽기 35장. 예, 거기가 성공장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끝에까지 가면 다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자, 오늘 부활장 펼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55절, 56절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모든 질병을 쫓아내는 심정으로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는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절대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네, 여러분 가끔씩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보일 때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물질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옆에 있다는 걸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불 받은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알죠? 구체적 사실은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되었어요. 민족과 열방에 구워질 만큼 회복이 안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현실 문제에 뒤처지다 보니까 마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덜 되다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야 되는데 저것들에게 오히려 밟혀가지고 더 힘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였습니까? 그럼 그것도 대신하여 다 갚아줍니다. 예수님이 다 갚은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로 대신해 줍니다. 자, 외쳐보세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이 이미 부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도해 주기 힘들면요, 김지사, 이지사 불러놓고 순두개 유오디아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예? 그리고 어디 아픈 분들이 있으면,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가난의 저주 속에 있거나 질병의 저주 속에 있거나, 그럼 이러한 구절들과 부활장을 외치면서 사망으로 부들부들 떠는 인생들 다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걸 선포하듯이, 병을 쫓아내듯이 병을 저주하고 꾸짖으면서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오늘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혼육이 복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혹시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요즘 러시아 말을 좀 배우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러시아에 소포 보낼 일이 있어요, 여러분. 푸틴이한테다가 오리온 초코파이 한 상자 보내세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 좀 보내시겠습니까? 안수일사님 같이 보내시겠습니까? 푸틴이 이 녀석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값 좀 하라고, 눈치 좀 있으라고. 예?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야지. 오리온 초코파이를 보내세요. 우리 내년에는 오리온 초코파이 안 먹어도 성령으로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거죠? 예.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 다짐하세요. 눈치콘치 없고, 예.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안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가슴이 찔릴 때마다 자동으로 예배부 테이블 위에 들어오자마자 오리온 초코파이 한 통씩 갖다 놓으세요. 네. 그게 100통 넘어가면 24시간 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양심껏 갖다 놓으세요. 네. 좀 그런 마음이 조화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조화로워지는지 부살렐과 올리압 보세요. 인생에 이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세가 영안이 열려 환상 가운데 본 저 하늘의 하늘 지성소의 성막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 영이 임하면 출세합니다. 요셉에게 그 영이 임했어요. 영역으로 영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는 것이에요. 이런 능력을 성령으로 불받은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공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와 영이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명 기운을 오늘부터 정직하게 충만하게 사용하면 내년 이맘때에는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해주세요. 주여, 이렇게 큰 복을, 부요한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보혈로 인칩니다. 이게 공유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임하라고 이번 성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합시다. 자, 이거 실천해야 되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믿음으로 몰입하자. 소망으로 집중하자. 사랑으로 전진하자. 따라, 나는 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들 막 감정이, 심령이, 마음이 막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쓸데없는 불신함과 쓸데없는 이간질과 쓸데없는 거짓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이 땅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을 허비하면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못 들이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남에게 밟혀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여 리더십이 카리스마로 넘치고 남의 머리 될전전 꼴이 되지 않고 잘못된 옛자의 사람들은 와서 죽은 자들은 나에게 무릎을 꿇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북한을 먹여 살리고 푸틴에게 오리온 초코파이 보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걸 막아서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24절 여러분의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불의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새벽제단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불을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이여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두루 다니시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인생들 많아요 여러분. 새벽 3시 4시에 우리 청년들 편의점에서 만나면 모른 척 해주세요. 왜냐? 배가 고파서 삼각김밥 한 줄 먹고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우리 청년들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미래가 열려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이 옳도다.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만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자 누르세요. 하늘의 직통전화를 누릅니다. 몇 번입니까? 333. 구약에서 제일 많이 기도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나라 멸망될까봐 울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레미야 333 찾습니다. 33장 3절로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전심으로 합독하시기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다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렇게 되기를 반드시 이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 걸을저다. 폭파된 재정은 회복이 될저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올해 믿음의 형제들에게 들어올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100%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주의 종에게는 대언의 영으로 1000%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5번의 예배 동안에 80% 썼어요. 그럼 몇 프로 남았습니까? 20%? 주의 종이 1000%라 그랬죠. 920% 남았어. 그럼 80%가 5시간이야. 예? 그러면 제가 920% 남았어. 앞으로 한 50시간은 전할 말씀의 분량이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제 시간에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한 명도 안 하죠. 조금 지나도 끝나도 된다. 이런 분들만 아멘 하세요. 예. 그러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오늘 노력하세요. 내가 한번 졸면 10분 늘어난다. 예. 고개를 빳빳이 들자. 말씀을 바로먹자.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시험에 안 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 이 정도 얘기하면 그동안 무기력하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잘 들으세요, 영권, 인권, 물권을 오늘 부흥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부터 더 정확하게 들으세요. 불은, 성령의 불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것도 따라서 연속적인 예배, 연속적인 예배를 상징해요. 여러분, 제단에 펼쳐지는 예배의 말씀을 상징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넣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보세요.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참 잘하신 구절이 있어. 예자가 거북이 등짝 같을지라도 이 망치에 불이 임하여 버리면, 그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말씀이 임하면 망치가 임하는 것이고,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검이 임하는 것이고, 완고한 고집이 완전 박살내는 것이에요. 예?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네.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다가 지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에 불을 내려주세요. 예배에 불을 내려주세요. 듣는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보는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 불은 또한 누구를 상징하십니까? 이제는 신약으로 갑니다. 오순절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번 절기에 자주 보았던 구절 있죠. 사도행전 2장 3절로만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자,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내립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도 불의 혀가 보일저다. 이 불은 하늘에 내려온 신성한 불이에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허탄한 말이 아닙니다. 네. 가끔 이런 표현 쓰죠. 관종들이 교회 내에서 지어낸 다른 불이 아니에요. 다른 불을 들이면 죽습니다. 일부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가끔씩 다른 생각, 다른 불을 들이면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불을 받은 사람들, 부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오시면 눈물이 나버려요. 따라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나는 눈물이 납니다. 대신 표시는 안 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심장을 부여잡고 가슴에서 눈물을 흘려버리죠. 왜 그럴까요? 보이니까. 너가 나답까 아비후냐? 막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근데 목을 부여잡고 심장으로 우는 거죠.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죠. 이럴 때 주의 종들이 결단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막 소원해버려요. 우리 믿음의 형제, 이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저 마귀를 불태워버리지 않으면 차라리
저의 생명을 데려가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막 공격해버려요. 그날 밤에 아유 박살을 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다른 계획으로 무엇을 짜놓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막 선포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싫어하듯이 그 밤은 여러분은 잘 잘 줄 몰라도 성령인가 주의 종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수는 망치인 거죠. 그러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불타는 예배 공동체인 것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두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이런 표정이죠. 저는 아니지요, 목사님. 너 때문이야! 네. 다 여기서 한 명도 예의가 없어요. 예. 뭐 굳이 예의가 좀 있다면 네. 아주 어린 자녀들, 나이 드신 젊은 언니들, 예. 이분들만 빼시고는 다 해당돼요,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2024년도는 신앙의 빛을 성령의 불로 복음 전도로 그리고 그러한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옛자 속에 나답과 아비우냐? 그렇게 살면 너가 그렇게 원하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오지를 않는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성령님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라. 엘리야의 마음으로 달려나가면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주여 주의 종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저 사악한 악마의 군단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오늘 불을 안 내시면 불로서 역사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죽지 다른 남의 종이 죽습니까?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니 이 마음으로 달려나가니까 여러분 믿음의 불이 여러분 속에 막 날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면서 기본 그릇들이 준비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이렇게 설교가 터져 나오는데 말이에요. 15분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 씻다가 많은 것이 여러분. 이제 성령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구절 반드시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여러분 읽어서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마음이 주의 종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망은 우리가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소멸의 불이 이미 붙었으면 저주가 떠나가는데 가난이 떠나가는데 내가 너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너희는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있으니 나에게로 돌아와서 영원토록 하늘 교회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자. 아버지여, 아버지의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는 것을 우리는 도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분들이,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도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오산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다니엘 국제기도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아,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라. 나의 원한을 갚아주라. 북녘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마귀에게 눌린 저렇게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데 때려 부실 자 누구냐? 너희는 왜 이사야처럼 외치지 못하느냐? 주여 저를 보내시옵소서. 왜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대에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느냐? 아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도고예요, 여러분. 중보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충만하게 부여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영혼 중이 강건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속을 깊이 통찰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순교의 영으로 믿음의 대열에 있는 순교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불이 붙으셨습니까? 성령의 불로 거룩히 타오르는 말씀의 제단 앞에, 거룩한 제단 앞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셨습니까? 절대 소멸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충만되어서 부흥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까요? 이 불은요,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 붙여주셨습니다. 이 불을 꺼트리면 여러분의 신세는 나답과 아비후, 예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토록 어떻게 보면 남들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살았는데도 인생이 안 풀렸던 것이에요. 이제부터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로, 레위기 9장 24절, 자 보세요. 레위기 9장 2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꼭 표적이 보여야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의 시대,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에 붙을지어다. 재충만될지어다. 전도하여 불에 붙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불임으로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불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연락이 되는, 이제 아셨습니까? 이렇게 적어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내 마음의 제단에 직접 불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직접 불 붙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고 복된 하늘의 복이 폭포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절대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나라의 절반을 주고 여러분의 몸을 반토막 내어서 던져버려도 성령의 불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일곱 영이 각종 제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떤 자리에 놓아두어도 우리 자녀들이 남의 머리 될전적 꼴이 되지 않고 열방을 부욕케 하는 부효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의 참사가 일어난 자리에서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좋은 곳으로 잘 가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좋은 곳이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네. 모여서 죽은 자녀 만진다고 그런지 빨리 끝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일을 해결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총리요, 대통령이요, 장관들이 되었어요. 처리하는 방법 알려줘.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지내게 하고 여러분은 산 자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죽음의 역사가 빨리 끝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붙잡고 아파해봐야 산 사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결탁하지 마세요. 죽음과 결탁했다면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부분만 따로 방송 뒤 편집해갖고 죽은 자를 보내드립시다 이러고 이분만 올려놓으세요. 이분만 올려놓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영혼육에 활활 불이 타오르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 혼자서라도 끌어안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단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의 불이 한번 꺼지면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살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논스톱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였을 때 1시간 이상 끊이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몇 분 안 되죠.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이상 붙잡고 무슨 기도를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이 나라 한국교회는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이간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순두개는 유오디아를 쳐다보지 말고, 유오디아는 순두개를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는 그 영을 보고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으면서 예배의 불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불을 붙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붙이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돼요. 장작을 공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료를 공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작 공급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 따라하세요. 전도되어 온 새신자.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전도를 담당하셨던 분들과 가족들에게 열망과 열정과 소망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 보세요. 이런 증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단불이 꺼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교회나 말씀이나 성령을 해파였을 때 이 구절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분명히 읽으셨어요. 그러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내가 아닌가? 그래서 내 삶이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행복해지지 않고 이렇게 고난스러울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했나? 이러는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해결책을 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자, 기존 신학적 교리가 있으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긍휼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다시 돌아오세요. 주여, 주의 보혈로 저를 씻으시고 성령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불을 지펴주세요. 주만 사랑합니다. 사나 주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막 이런 고백들 자꾸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다가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붙어버리면 이 불안의 영이 와장창 다 틀어가고 죽음의 권세가 부활로 사라져버립니다. 주께 돌아와서 예수만 사랑할 자다. 사람이 붙인 불이라면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성전의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므로 다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불이 다오는? 지옥불이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지옥불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불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불이 꺼져 있는 동안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러면 혹시나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기도의 불이 꺼졌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상한 게 올라옵니다. 사람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로 보시면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미혹의 불들이 막 세상으로부터 다른 불길이 막 밀려옵니다. 뜨겁게. 그러니까 아 뜨거 이러다 여러분 타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 버리세요. 불의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러는데 다가와서 확 다가와 버리니까 아 뜨거 이러다 다른 불이 들어와 버려요.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 붙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교만입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랬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불이 아니라 세상의 불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아 뜨거 이러는 순간에 다른 불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낮은 자존감이 되고, 특히 어느 정도 레벨이냐, 집사 10년차, 특히 감성이 뛰어난 미시 여자 집사들 아 뜨거 하고 한 다음에 하나만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비겁하게 두세 개가 동시에 아니 마귀가 비겁한 걸 알으면은 찾아오겠어요? 마귀가 비겁한 걸 알으면 미가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항했겠어요? 얘는 무능하고 머리가 없는 애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이 돌대가리야. 돌대가리가 해칠한 무덤이에요. 그 세상 불이 붙으면은 독사의 독이 오르면서 해칠한 무덤, 돌대가리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은 단단해져 있으니까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임하고 불의 망치가 임해서 다 깨트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이 시대를 혼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주변에는 걷잘 수 없는 혼란의 불길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인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화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안수산 레벨에서는 안수산 레벨의 분들이 나이 더 드신 분들이 전화할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 레벨에서, 권사님은 권사님 레벨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전화하다 통곡하는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한두 번 굴복했는데, 저는 주의 종이니까 나이 드신 주의 종이 전화해서 그런 거예요. 한두 번 살짝 곁눈질 했는데 다 넘어졌어. 돌아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불이 붙으면 우리는 보입니다. 우리 손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붉은 반지가, 장자의 반지가 끼워져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답게, 아들들답게, 불붙은 성령의 사람답게 이렇게 외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이미 여러분의 권리와 권세는 오늘 밤에 다 해결되었어요. 사실은 해결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서 허탄한 것만 보다가 허탄한 것만 들었기 때문에 살짝 가리워져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밤에 성령 불에 의해서 찢겨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인 불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의 불로 타오르라고 합니다.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불을 소멸치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치 않으려면 자 많은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하고 딱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 단어가 나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로 에베소 4장 30절로 보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자,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 30절 합독하듯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속에 죄는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어떤 것들이 성령님을 그럼 근심하게 할까요? 이것도 단순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명령할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요거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애매모호한 신앙이죠. 그럼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시간도 몸도 물질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그래서 눈치 신앙이에요. 기도원 원장님이나 주의 종들이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안 보이시면 갔니? 갔어? 아이 뭘 화장실을 그렇게 바닥을 빡빡 밀고 있어. 대충 하고 그냥 하이타이값 많이 들어가. 우리는 피존 써. 하이타이 안 써. 그러고 나와서 이제 나올 때는 온갖 폼을 잡고 막 다리 걷고 막 청소기 들고 나와서 일 많이 했습니다. 막. 그리고 목사님 어디 계신지 그러고 그날따라 보면 제가 차 뒤에 이렇게 있다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나 청소했어요. 복 주세요. 요런 짓 하면은 그러고 일을 하면서 투덜대요.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이 시간에 편의점 가서 알바하면 8,000원 벌 텐데 내가 지금 뭐하냐? 내일 카드값 막아야 되는데 나 뭐하냐? 요런 거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러는 이게 시편 66편 18절에 요런 거 오늘 3단 첫째 불신앙 알려줬고 두 번째 이간의 저주 불로 태우라 그랬고 3번 소극적 행동. 요럴 때 여자 집사님들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져요. 일하고도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와요. 왜 욕이 나오느냐? 그 욕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일을 해놓고도 딱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 눈하고 마주치거나 기도원 원장님 눈하고 마주치니까 마음이 민망하니까 욕부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일했는데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다 회개할저다. 갑자기 막 정신이 번쩍 들죠. 내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또 누가 보고했지? 보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영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CCTV 다 보신 거 아니에요? CCTV 볼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얼굴 제가 안 쳐다봐요.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니까 예화를 들어드렸는데 점점점 동쪽과 서쪽에서 눈들이 점점점 맑아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 화면 띄워주세요. 다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안 들었던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소극적 자세는 떠나갈저다. 그러니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죄도 권세가 있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꽁꽁 묶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밧줄에 꽁꽁 묶여야 되는데 거기에 꽁꽁 묶였어요. 이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전하면요, 꼭 자기 생각으로 주석을 달아. 여러분이 성경학자입니까? 토를 꼭 달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거나 선임 사역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아멘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요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나도 알아요. 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주의 종을 근신시키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위해서 순종 테스트하는데 대체적으로 100번 테스트하면 오 주여 98% 실패해요. 내년에 이 프로테지가 80%대로 내려갑시다. 왜냐? 내후년에는 자 2025년도에는 어떤 일 벌어집니까? 평양 대붕에 준비하는데 내년에 80%대로 떨어지고 후년에는 아예 절대 순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절대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성경학자 되어서 토 안 달아도 됩니다. 주석 안 달아도 됩니다. 왜 그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벌려놓은 일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다 주워 담아야 돼요. 벌려놓은 일이 25,300가지인데 내년 한 해 동안 다 주워 담아도 10년 동안 주워 담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하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제 말씀이 막 여러분들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소멸의 불을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버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면 2만 가지 아니라 20만 가지도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구봉산 점령하는 거하고 네팔 가갖고 에베레스트 안에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태극기 꽂고 오면 어떤 게 가슴이 벅찹니까? 에베레스트 갔다 오면 만약에 태극기를 꽂고 왔으면 애국자 중에 이런 애국자도 없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쭉정이 100개 먹으시겠습니까? 알곡에 하얀 쌀밥에 된장국에 밥 한번 먹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얀 쌀밥 먹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주님이 하게 하세요. 신랑된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주님이 쓸어주십니다. 그래서 저같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깁니다. 실제로 뭐냐? 너 그럴 줄 알았다. 너희가 원래 먼지뿐이었느니라.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괜찮아. 괜찮다니까. 힘내자. 자, 시편 103편 14절로 이제 보십니다. 자, 보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먼지의 체질들이요, 오늘 성령의 불을 받고 세자로 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온유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신앙인은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사랑의 불을 받을저다. 복음 전파의 불을 받을저다. 회개의 불을 받을저다. 믿음의 불을 받을저다. 말씀의 불을 받을저다. 권능의 불을 받을저다. 부흥의 불을 받을저다. 찬송의 불을 받을저다. 부여의 불을 충만히 받을저다. 기도의 불을 받을저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불을 받을저다. 여러분, 이 불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붙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고 북녘 땅 깊은 곳에 반드시 여러분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지면요,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고 평양 장대현 교회 자리에 가서 우상을 쓰러뜨리고 바로 포크레인 땅을 파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평양은 우리가 먼저 점령합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요. 경쟁자가 몇 대 몇이냐? 10만 대 1이에요. 최소 잡아도 7만 대 1이에요. 여러분. 조금 줄이고 줄여도 7천 대 1이에요. 여러분. 그 경쟁력이 생겨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넘칩니다. 신앙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땅까지 전합시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받은 여러분, 부요한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로 예배의 제단과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요, 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이미 왔으므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늘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제단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